부클립이 선정한 두 번째 책, 오늘은 톨스토이 단편선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한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가진 게 없었으며 구두를 만들고 고쳐서 그 품삯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곡물은 비싸고 품삯은 헐했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조리 먹어치울 수밖에 없었다. 구두장이와 아내는 둘이서 같이 입는 모피 외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져서 누더기가 돼 버렸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벌써 2년째나 새 모피 외투를 만들기 위해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장이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3루블짜리 지폐가 아내의 궤속에 있었고 또 마을 농부들에게 구워준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가량 있었다. 어느 날 구두장이는 아침 일찍부터 양 가죽을 사려고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아침밥을 먹은 뒤 루바슈카 위에다 솜을 둔 아내의 난징 무명 외투를 껴입고 그 위에 긴 나사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지팡이 삼아 길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다. 농부들에게서 5루블을 받고 이 3루블을 보태어 모피 외투를 지을 가죽을 사리라. 구두장이는 마을에 당도하여 어느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주인이 없었다.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할 뿐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또 다른 농부에게로 갔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잘라 말하고는 장화를 고친 값으로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할 수 없이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는 그를 믿지 못하겠는지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고 나서 마음대로 고르세요. 외상이라는 게 얼마나 받기 어려운 건지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요. 결국 구두장이는 구두를 고친 값으로 간신히 20코페이카를 받고 다른 농부에게서 낡은 펠트화에 가죽을 대어 꿰매는 일을 맡았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속이 상해서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마셔버리고 모피 외투도 없이 집을 향해 걸어갔다. 처음에는 조금 추운 것 같았지만 보드카를 한 잔 마시자 모피 외투 따윈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몸이 후끈거렸다. 구두장이는 길을 걸었다. 한쪽 손으로는 울퉁불퉁하게 언 땅을 지팡이로 두드리고 다른 쪽 손으로는 펠트화를 휘두르면서 혼잣말을 했다. 모피 외투 같은 건 입지 않아도 따숩기만 하군. 한 잔 들이켰더니 온몸의 피가 요동을 치는구먼. 모피 외투 따윈 필요 없다고. 슬픔 따윈 깡그리 있고 이렇듯 느긋하게 걷고 있잖아. 난 이런 사나이라고. 내가 어때서? 모피 외투 따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건 한평생 필요 없단 말이야. 다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게 속상할 뿐이지. 나는 그자를 위해서 일해주었는데 그자는 날 아주 깔본단 말이야. 어디 두고 보자. 너 이번에도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모자를 잡아 벗기고 말 테다. 그러고 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야.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술이나 마실 밖에. 그래, 너만 곤란하고 나는 곤란하지 않다는 말이냐? 너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나는 알몸뚱이 하나밖에 가진 게 없다. 넌 내 곡식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일일이 돈을 내고 사야 한단 말이야. 일주일 동안 먹는 빵값만 해도 3루블은 치러야 돼. 집에 돌아가면 빵도 다 떨어졌으니 또 1루블 반은 내놔야겠구먼.
그러니까 이번엔 꼭 내 돈을 갚아줘야겠어. 이윽고 구두장이는 길 모퉁이 공소 근처까지 왔다. 공소 뒤에 무언가가 허연 것이 보였다. 구두장이는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이미 날이 저물고 있어서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가축인가? 가축 같지도 않고 머리 모양은 꼭 사람 같은데 사람치곤 너무 휘군. 그리고 이런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제야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람은 사람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몸으로 공소의 벽에 기대어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도장이는 벼란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 뒤 옷을 벗겨 여기다 버린 거야. 너무 바짝 다가갔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화를 당할지 모르겠군. 구두장이는 그곳을 얼른 지나쳐 갔다. 공소의 모퉁이를 돌자 그 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슬그머니 돌아다 보았다. 순간 그 사람이 공소의 벽에서 얼마쯤 떨어져 나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였다. 어쩐지 이쪽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구두장이는 간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가까이 가볼까? 그냥 지나쳐 갈까? 혹시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지. 저놈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서 이런 데 왔을 리는 없겠고 가까이 가기가 무섭게 덤벼들어서 나를 목 졸라 죽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죽고 말겠지. 설령 목 졸라 죽이지는 않는 사선 치더라도 오랜 시간 실랑이질을 할 거야. 저 벌거숭이 사나이를 어쩐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을 홀랑 벗어줄 수도 없고. 에이, 그냥 지나쳐 가자. 아이 제기랄. 알게 뭐야? 구두장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공소 안을 거의 다 지나칠 때쯤 되자 서서히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구두장이는 길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너는 뭘 하는 거냐? 쎄면 사람이 재난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겁을 집어먹고 슬쩍 도망치려고 하느냐? 내가 뭐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아느냐? 가진 물건이라도 빼앗길까봐 겁이 나는 거냐? 쎄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다. 쎄면은 곧장 되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쎄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직 젊은 사람이어서 기운이 세어 보일 뿐 아니라 얻어맞은 자국 같은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몸이 꽁꽁 얼어붙어서 그런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벽에 기대 앉아 있을 뿐 쇠면 쪽은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눈을 들 수조차 없는 것 같았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고개를 돌리고 눈을 떠 쇠면을 바라보았다. 쇠면은 그 사람이 시선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펠트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허리띠를 끌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긴 얘긴 필요 없어. 자, 이걸 입어요. 어서. 세면은 그 사람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그는 몸이 아주 깨끗할 데다 손도 발도 거칠지 않았으며 잠옷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려 했으나 팔이 소매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다. 두 팔을 간신히 끼운 후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앞을 여며준 다음 허리띠를 메어주었다. 세면은 찢어진 모자를 벗어 벌거숭이인 그 사람에게 씌워주려고 하다가 자신의 머리가 썰렁한 듯하자 도로 덮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민머리지만 이자의 살짝은 길고 곱슬곱슬하잖아. 그보다도 이 젊은이에게 신을 신겨줘야지. 구두장이는 그를 일으켜 앉힌 뒤 펠트와를 신겼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이제 됐다. 자, 이번엔 좀 움직여서 몸을 녹여야지.
뒷일은 내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자네, 걸을 수 있나? 그 사람은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세면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데서 겨울을 날 셈인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거든. 이걸 짚어요. 자, 힘을 내요. 어서. 그러자 그는 걷기 시작했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세면이 말했다. 자네 대체 어디서 왔나? 나는 이 구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장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다 알지. 그래, 왜 이런 데까지 오게 되었냐? 공소 근처까지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나쁜 놈들이 이런 짓을 했겠지? 아닙니다. 신의 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야 물론 모두가 다 신의 뜻이면은 틀림없어. 그건 그렇지만 어디로 가서 몸을 안정시켜야 할 텐데.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면은 깜짝 놀랐다. 불안당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데 신상 이야기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야 물론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기는 하지. 세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그에게 말했다. 어때? 우리 집으로 가는 게? 거기 가면 불을 펼 수 있어. 세면은 집을 향해 걸었다. 그 사람은 한 발짝도 뒤떨어지지 않고 나란히 따라 걸었다. 찬바람이 세면에 류바슈카 밑으로 스며들었다. 차차 술이 깨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면은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아내의 외투 앞섬을 여미고 걸으며 생각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담?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외투도 없애고 벌거숭이까지 거느리게 됐으니 이건 마트류나가 보면 야단일 텐데. 마트류나를 생각하자 금세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러나 옆의 나그네가 공소 뒤에서 자기를 쳐다보던 시선을 떠올리자 마음이 한결 유쾌해졌다. 세면의 아내는 일찌감치 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빵을 굽는 일을 오늘 할까, 내일로 미룰까? 아직 큰 조각이 하나 남아있긴 했다. 세면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렇게 되면 내일 먹을 빵은 이것으로 충분해. 마트료나는 큰 빵 조각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한번 구울 분량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티는 게 좋겠어.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테이블 옆에 앉아 남편의 루바슈카를 깁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만 줄곧 생각했다. 모피 장수에게 속아 넘어가진 않았겠지. 그래도 사람이 워낙 좋으니 알 수 없어. 그이는 남을 조금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라도 그이를 속여먹는 것쯤은 문제없으니 말이야. 8루블이라면 큰돈이니까 좋은 모피 외투를 만들 수 있겠지. 비록 최고급은 아닐지라도 모피 외투를 장만할 수는 있어. 작년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나. 강에를 갈 수가 있었나, 산에 갈 수가 있었나. 지금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조리 입고 나가버리니까 난 걸칠 것도 없잖아. 그리 일찍 떠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아니 이 양반이 또 술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트리오나가 거기까지 생각을 한 순간 입구 층계가 삐걱거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리오나는 바늘 결의에 바늘을 꽂은 다음 입구 쪽으로 나갔다. 그런데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세면 옆에는 낯선 젊은이가 맨발에 펠트와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남편의 술 냄새를 맡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실제로 남편은 외투도 없이 속옷바람인데다가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말없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을 몽땅 마셔버린 게 틀림없어. 알지도 못하는 건달하고 퍼마시고 한술 더 떠 그 작자까지 집까지 끌고 왔구먼. 마트리오나는 두 사람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 들어가다 생판 모르는 젊고 빼빼 마른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기네 것임을 알아차렸다. 외투 밑에는 셔츠를 입은 것 같지도 않았으며 모자를 쓰고 있지도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그냥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쳐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트리오나는 필경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겁을 내고 있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다. 마트리오나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빼치카 쪽으로 떨어져 서서 두 사람의 거동을 살폈다. 세면은 모자를 벗고 태연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여보, 마트리오나, 식사 준비를 해야지. 어때? 마트리오나는 입속으로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며 빼치카 옆에 선 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세면은 아내가 화난 것을 보고도 어찌할 수가 없어 모른 채 하고 나그네의 손을 잡았다. 자, 앉아요. 저녁을 먹어야지. 나그네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어? 마트리오나는 화가 났다. 왜 안 해요? 하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은 지혜마저 홀랑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간다더니 모피 외투는커녕 외투까지 없앤 데다 그 벌거숭이 불황자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들 주정뱅이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그만 마트려나. 쓸데없이 함부로 혀를 놀리는 게 아니야. 먼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아야지.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래, 돈은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세면은 외투 주머니를 뒤진 채 지폐를 꺼내어 펴 보였다. 여기 있잖아. 트리포노프가 주지 않더군.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마트리오나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모피 외투를 지을 양가죽도 사지 않고 단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얼굴도 모르는 벌거숭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으로 끌고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테이블 위에서 지폐를 집어 숨기려고 가지고 가며 말했다. 아니요,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술 주정뱅이들에게 누가 밥을 준다 그래요? 여보 마트리오나, 말 좀 삼가요. 먼저 내 말 좀 들으라니까. 당신 같은 주정뱅이인 바보에게서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 같은 술꾼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피륙도 당신이 술값으로 없애버렸잖아요. 모피 외투를 지을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그것마저도 다 마시고 오다니. 세면은 아내에게서 자기가 마신 것은 고작 20코페이카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경위를 밝히려 했다. 그러나 마트리오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했다.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단번에 두 마디씩을 짓거려댔다. 10년도 더 지난 일까지 들추어내면서 마트리오나는 욕설을 마구 퍼부으면서 세면의 겉으로 달려가 옷소매를 움켜잡았다. 자, 내 옷을 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이리 벗어놔요. 못난 인간 같으니 중풍에 걸려 죽기나 하지. 세면이 아내의 무명 외투를 벗으려 하는 순간 한쪽 소매가 뒤집어져 버렸다. 그때 아내가 그것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뿌지직 뜯겨나갔다. 마트리오나는 외투를 움켜쥐고 머리 위에 둘러쓰며 문께로 달려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버리려고 하다가 발을 멈췄다. 불현듯 부하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아기를 품지 않고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어졌다. 마트리오나는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셔츠도 입고 있지 않잖아요. 당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멋쟁이를 데리고 왔는지 왜 말 못하는 거예요? 네, 말하지 않았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이 사람이 알몸으로 얼어붙은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단 말이오. 글쎄 여름도 아닌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가 아니겠소? 마침 신이 도와서 내가 그리로 지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얼어 죽고 말았을 거요. 살아가노라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소. 그래 외투를 입혀서 집으로 데리고 왔지. 마트료나 당신도 이쯤에서 그만해두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누구든 한 번은 죽는 거니까. 마트료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다가 낯선 사나이의 얼굴을 보자 말문이 막혀버렸다. 나그네는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의자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목을 가슴께로 떨어뜨리고서 눈도 뜨지 않은 채 무엇인가가 목을 조르기라도 하듯 사뭇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입을 다물자 세면이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에겐 하나님도 없소? 그의 말을 듣고 마트료나는 다시 한번 나그네를 쳐다보았다. 차츰 마트료나의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한쪽 구석에 있는 빼찌카로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찻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크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잘라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스푼을 놓으면서 말했다. 자, 식사하세요. 세묘는 나그네를 테이블 쪽으로 밀었다. 앉아요, 젊은이. 세묘는 빵을 크게 자른 다음 잘게 부숴 둘이서 먹기 시작했다. 마트로나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서 턱을 괜 채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이 젊은 나그네가 가엾은 생각이 들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나그네가 기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찡그렸던 얼굴을 펴고 마트리나 쪽으로 눈길을 돌려 싱긋 웃었다. 식사가 끝났으므로 마트리나는 테이블을 치우고 나그네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 사람이죠?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길바닥에 있었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홀랑 벗겨놓았나요? 나는 신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숭이가 되어 길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알몸뚱이로 누워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것을 세면이 보고 가엾게 생각하여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내게 입히고 집으로 같이 가자고 했던 거죠. 또 여기 오니까 아주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겨 먹고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신의 은총이 내릴 겁니다. 마트류나는 일어서서 방금 기워놓았던 세면의 낡은 셔츠를 창턱에서 가져다가 나그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내서 주었다. 아니 셔츠도 없잖아. 자, 이걸 입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서 자요. 벽 쪽의 침대 위에서나 빼치카 위에서나. 나그네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다음 벽 쪽의 침대 위에 몸을 뉘었다. 마트류나는 등불을 끄고 외투를 집어 남편에게로 갔다. 외투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나그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빵을 다 먹어버려서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과 셔츠랑 바지를 주워버린 일을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싱긋 웃던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밝아졌다. 마트르라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면도 역시 잠들지 못하고 연신 외투자락을 잡아당기곤 했다. 세면? 응?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반죽을 해두지도 않았으니 내일은 어떻게 한담? 이웃에 사는 마라냐 데모한테 가서 좀 구워달랄까?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려고. 마트류나는 가만히 들어놓은 채 잠시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신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면? 응?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남들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세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뭘 자꾸 따지는 거요?
라고 하고는 휙 돌아누워 그냥 잠들어 버렸다. 이튿날 아침 세뮤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웃집에 빵을 사러 갔다. 어제의 나그네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세면이 말했다. 어때 젊은이? 뱃속에선 빵을 요구하고 알몸뚱이는 옷을 원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면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익히면 돼. 모든 일을 하는데 나도 해야지요. 자네 이름을 뭐라 부르지? 미하일입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신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아. 굳이 듣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 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자네를 먹여주지.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묘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워 그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실을 감아 꼬았다. 그 다음에는 꼰실을 찌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 일도 여간 잘하지 않았다. 이윽고 주인이 빳빳한 털을 바늘에 비틀어 넣은 뒤 꿰매는 법을 시범 보이자 그것도 금방 배워서 따라하였다. 미하일은 어떤 일을 가르치든 금세 배워서 잘 따라했기 때문에 사흘 후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마치 이제까지 구두를 쭉 꿰맨 것 같은 솜씨였다.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하고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자코 천장만 쳐다보았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농담을 하지도 않고 웃음을 치지도 않았다. 미하일이 싱긋 웃은 것은 처음 만났던 날 저녁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을 때뿐이었다. 하루하루가 가서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면의 집에 살면서 일을 했는데 오래지 않아 동네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세면이 일꾼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단단한 구두를 신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서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들었다. 덕분에 세면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다. 세면이 미하일과 마주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을 단 쌈두 썰매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 썰매가 바로 가게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썰매의 문을 열자 그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한 신사가 한 명 나왔다. 그는 세면의 가게로 오더니 입구에 층계를 걸어 올라갔다. 마트로나는 얼른 뛰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가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온 뒤 허리를 쭉 펴자 머리가 천장에 닿을락말락하였다. 방 안이 마치 그 신사의 몸뚱이로 꽉 찬 것 같았다. 세면은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다가 신사의 큰 몸집을 보고는 입을 쩍 벌렸다. 이런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세면의 살집이 없는 편한 데다 미하일도 깡마른 편이었고 마트리오나 역시 마른 나무 조각처럼 비쩍 말라 있었다. 그런데 이 신사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라도 온 것처럼 불그스레한 얼굴에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흐르고 목이 황소처럼 굵었다. 마치 몸뚱이 전체가 무쇠로 된 것만 같았다. 신사는 훅 하고 숨을 크게 내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이 구두가게의 주인이 누군가? 세면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님 되십시오, 나리. 신사는 자기가 데려고 온 하인에게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그걸 이리 가져와. 하인이 달려가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보따리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더니 이렇게 말했다. 끌러라. 하인은 천천히 보따리를 끌렀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세면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나리. 이봐, 이것이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세면은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대답했다.
썩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바보 같은 이라고. 자네는 이제까지 이런 가죽을 한 번도 보지 못했겠지. 독일산이야. 20루블이나 주었다고? 세면은 겁을 집어먹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그래.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지을 수 있겠나? 지을 수 있고 말고쇼 나리. 신사는 그에게 느닷없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지을 수 있고 말고? 너는 누구의 장화를 짓는지 무슨 가죽으로 짓는지를 꼭 명심해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실밥이 터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장화를 원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맡아서 가족을 재단하도록 안 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말고. 미리 말해 두겠는데 만약 장화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실밥이 터지거나 틀어지면 내 놈을 감옥에 쳐넣어 버릴 테다. 대신 1년이 넘도록 실밥이 터지지도 않고 틀어지지도 않으면 공전으로 10루블을 주겠다. 세면은 겁이 더럭 나서 대답할 말을 잃고 미하일 쪽을 힐끗 돌아다보았다. 그러고는 팔꿈치로 미하일을 툭 치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지? 맡을까? 미하일은 마치 그 일을 맡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개를 약간 끄덕여 보였다. 세면은 미하일의 고갯을 보고 1년 동안 실밥이 터지지도 않고 틀어지지도 않을 장화를 주문받았다. 신사는 하인을 큰 소리로 불러 장화를 벗기라고 한 뒤 다리를 쭉 뻗었다. 지수를 재라. 세묘는 10베르시오크의 종이를 잘라서 꿰맨 뒤 평평하게 폈다. 그리고는 두 무릎을 꿇고서 신사의 양말을 더럽힐세라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묘는 발바닥을 재고 발등의 높이를 쟀다. 그리고 종아리를 재려고 했는데 종이의 양끝이 닿지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이랑 굵었던 것이다. 정신 차려서 해. 종아리 부분을 좁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세묘는 종이 조각을 다시 덧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아 양말 속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미하일에게 시선이 멈추더니 이렇게 물었다. 저건 누구야? 제 직공인뎁쇼. 그가 나리의 장화를 지을 겁니다. 똑똑히 알아둬라. 1년간은 끄떡 없어야 해. 신사는 미하일에게 다짐받듯이 말했다. 세면도 미하일을 돌아다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신사 뒤에 한쪽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그렇게 한참 응시를 하고 있던 미하일이 갑자기 싱긋 웃더니 끝에서 발끝까지 환하게 밝아졌다. 야, 이 바보 녀석아, 왜 희죽거리는 거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한 내에 만들어낼 생각이나 하지 않고.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필요한 때에 딱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신사는 장화를 신고 모피 외두를 걸치더니 외투의 앞자락을 여미며 문 쪽으로 반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허리를 굽혀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이마를 상인방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신사는 이마를 문지르며 욕설을 퍼붓고는 썰매를 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떠나자 세면이 말했다. 정말 건장한 사람이로군. 저런 사람은 쇠몽둥이로도 죽이지 못할걸? 상인방에 이마를 찧었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은 기색이던데? 그러자 마트리오나가 한마디 거들었다. 저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체격인들 왜 좋지 않겠소? 저렇게 튼튼한 사람은 염라대왕도 감히 잡아가지 못할 거려? 세면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불행을 가져오지나 말아야 할 텐데 가죽도 비싼 데다 나리의 성깔까지 대단하시니 실수 같은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해.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나보다 나으니 여기 치수를 재는 것을 맡기겠네. 치수에 맞춰 재단하게. 나는 코와 발등을 꿰맬 테니까. 미하일은 세면이 이르는 대로 신사의 가죽을 짚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다음 두 겹으로 접어 재단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그가 재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옆으로 다가왔다. 구두 짓는 일에는 마트리오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편인데
가만히 보니 미하일이 장화를 지을 수 있게 대전하지 않고 가죽을 둥근 모양으로 잘라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트리오나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나리의 장화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잖아.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하지 말아야지. 미하일은 한 켤레치의 재단을 마친 다음 콧배기의 한쪽 끝을 들고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콧배기와 뒤축의 양끝을 꿰매는 것이 장화를 짓는 방식대로가 아니었다. 마치 슬리퍼를 지을 때처럼 콧배기의 한쪽 끝만 꿰매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보고 또 한 번 크게 놀랐으나 역시 참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미하일은 열심히 꿰매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세면이 일어나 보니 미하일은 신사의 가죽으로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를 꿰매놓고 있었다. 세면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미하일은 1년이나 우리와 같이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지금 같은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나으리는 내 다리에 배기구가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하일은 뒤축이 없는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으니 이제 가죽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나리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가죽은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는데. 세면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게 이 무슨 짓인가? 자네 나를 죽이려는 작정인가?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넨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거야? 세면이 미하일에게 잔소리를 들어놓자마자 대문고리가 덜컹거리더니 누군가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가 말을 타고 와 말을 비끄러매고 있었다. 문을 열자 지난번 신사 하인이 뛰어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무슨 볼일이라도. 장화일로 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일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나리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여기서 집으로 가는 도중 썰매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썰매가 자택에 다 내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보니까 나리가 가만히처럼 나둥그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몸이 굳어 있었거든요. 썰매에서 간신히 끌어내렸답니다. 마님께서 급히 나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두방으로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전화해라. 이제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아까 나리가 장화를 주문한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한 켤레에 지어 달라고. 그리고 슬리퍼가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습지요. 미하일은 마름 잘하고 남은 가죽을 접어 둘둘 만 다음 다 지은 슬리퍼를 들고 탁탁 쳐서 먼지를 털고는 앞치마를 곱게 닦아 하인에게 내밀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인사를 하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인장.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세면은 깜짝 놀랐다. 미하일은 이제까지 한 길을 한 번도 내다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창문에 달라붙은 채 무언가에서 시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온 지 6년째가 되었다. 그는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한마디도 공연한 말을 짓거리지 않았다. 그동안 싱긋 웃은 것은 단 2번뿐이었다. 한 번은 아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을 때, 또 한 번은 장화를 맞추러 온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면은 자기의 일꾼이 대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는 어디서 왔는지를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미하일이 나가면 어찌나 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는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앉아 있었다. 마트로나는 베치카 위에 무쇠솥을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다. 세면은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으며 미하일은 다른 쪽 창가에서 구두축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아들 중 한 명이 의자를 끌고 미하일 곁으로 다가오더니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요. 저기 장사치 아주머니가 계집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계집애 하나는 절름발이네.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세뮤는 깜짝 놀랐다. 미하일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창문에 달라붙어 무언인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니 깨끗한 옷차림을 한 여인이 자기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모피 외투에 융단으로 만든 플라토크를 맨 두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계집아이들은 얼굴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그중 한 계집아이는 다리를 조금 절면서 걷고 있었고 이윽고 여인은 바깥 층계를 걸어 올라온 뒤 복도에서 문을 열더니 두 계집아이를 먼저 안으로 들려보낸 다음 자기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인은 테이블 곁에 앉았다. 두 계집아이는 그 여인의 무릎에 안기듯이 기댔는데 조금 어색해하는 표정이었다. 이 아이들을 봄의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춰줄까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작은 구두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다리가 있는 걸로 할까요? 없는 것으로 할까요? 이 친구의 솜씨가 여간 좋지 않습니다. 세면은 미하일을 돌아다보며 말했다. 미하일은 일손을 놓은 채 두 계집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세면은 어느 때와는 다른 그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으로 깜짝 놀랐다. 하긴 두 계집 아이는 모두 귀여운 얼굴이었다. 눈동자가 까맣고 뺨이 통통하며 발그레했다. 입고 있는 모피 외투는 물론 플라토크 역시 좋은 재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하일이 어떻게 저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마치 두 계집아이와 아르마리이기라도 한 듯 했기 때문이다. 세묘는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여인에게로 돌아앉아 값을 흥정한 후 주문을 받고 치수를 쟀다. 여인은 절름발이 계집아이를 무릎에 앉히면서 말했다. 어렵지 않다면 이 아이의 발로 두 켤레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 쪽은 한쪽만 짚고 반듯한 한 발에 맞춰서 세 짝을 지어주세요. 둘의 치수가 똑같거든요. 아주 똑같은 쌍둥이지요. 세묘는 치수를 재고 절름발이 계집아이 쪽을 보며 말했다. 이 귀여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깔아서 그래요. 그때 마트로나가 말참견을 하고 나섰다. 그 계집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했다. 그럼 부인께서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신가요? 나는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냥 맡아서 기르고 있지요. 부인이 낳은 아기가 아닌데도 참으로 귀여워하고 계시는군요. 그야 물론 귀여워하고 말고요. 두 아이 모두 내 젖으로 키웠거든요. 처음엔 내 아이도 있었지만 신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정작 그 아이는 그다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애처로워요. 대관절 누구의 애들인가요? 여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이 두 아이는 일주일도 못 되어 천의 고아가 돼버렸지요.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었고 어머니 역시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 당시 나는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이웃간이었지요. 바로 앞뒤 집이었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 역시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숲에서 일을 하는데 나무가 그에게로 쓰러지면서 덮치는 바람에 내장이 모두 튀어나오고 말았지 뭐예요. 간신히 집으로 옮겨다 놓았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채 일주일도 안 돼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던 거예요. 바로 이 애들이지요. 지독하게 가난한 데다가 일가 친척 하나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외돌토리 신세에서 홀로 해산을 하고는 죽어간 거죠. 이튿날 아침 그 집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가엾게도 이미 숨이 끊어진 다음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을 때 바로 이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체를 씻기고 수의를 입힌 다음 관을 짜서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모두들 친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갓난아이들만 남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큰일이지 뭡니까?
거기 모인 아낙네들 중에 젖먹이가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그때 내게는 낳은 지 겨우 8주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2계집아이를 맡기로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의한 끝에 내게 부탁을 하더군요. 마리아 아줌마가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얼마 동안이라도 길러주지 않겠어요? 조금만 돌보아주면 곧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나는 몸이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빨렸습니다. 제 어미에게 깔린 아내에게는 젖을 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죠.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문득 이 천사 같은 어린 영혼이 왜 죽어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몹시 측은해지더군요. 그 뒤부터는 똑같이 젖을 물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내 아이와 2계집아이, 말하자면 3아이를 동시에 젖을 먹였습니다. 다행히 나이가 젊어 기운도 있고 먹새도 좋아서 양쪽에 젖이 넘칠 만큼 많았어요. 2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다음 애가 기다리고 있어 한 명이 젖꼭지를 놓는 대로 기다리는 애에게 먹이곤 했지요.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으로 이 2아이는 잘 키웠으나 내가 낳은 아이는 2년째 되던 해에 죽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요. 그 후로 살림살이는 점점 나아져 지금은 이 고을의 한 방앗간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급류도 넉넉해서 유복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군요. 이 2아이가 아니었더라면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 아이들은 내게 있어서 초의 밀랍과도 같아요. 여인은 한쪽 손으로 절름발이 계집아이를 끌어안고 또 다른 쪽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는 길게 한숨을 지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신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군요. 세 사람이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을 때 여인이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면은 그녀를 배웅하며 미아이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위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세면이 그에게로 다가가서 말했다. 여보게 미하일. 미하일은 곧장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놓고 앞치마를 벗더니 주인 대회에게 절을 꾸벅하였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대회분. 신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들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순간 주인 대회는 미하일에게서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면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미하일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미하일,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군. 자네를 붙잡을 수도 없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네. 그렇지만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자네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몹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저녁을 대접하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한결 밝은 표정을 지었네.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러고 나서 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도 자네는 표정이 한결 더 밝아졌지. 그리고 조금 전 한 여인이 계집아이 둘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지금은 몸에서 후광이 비치고 있지 않은가? 미하일, 어떻게 자네 몸에서 그런 빛이 비치는지, 그리고 왜 세 번 싱긋 웃었는지 그 까닭을 말해주게나. 잠시 후 미하일이 대답했다.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신에게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 번 싱긋 웃은 것은 신의 세 가지 말씀의 뜻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가 나를 가엾게 여기셨을 때 깨달았기에 첫 번째로 웃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달았기에 다시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 2계집아이를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깨달아서 또다시 웃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세면이 말했다. 그럼 내게 들려주지 않겠나 미하일? 무엇 때문에 신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의 말씀이란 대체 무엇인가? 미하일이 대답했다. 내가 벌을 받은 것은 신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한 여인의 영혼을 빼앗으라고 명령하시더군요. 명령을 받들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와 보니
한 여인이 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막 쌍둥이 딸을 낳은 뒤였지요. 갓난아기는 어머니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젖을 물릴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발견하자 신이 자신의 영혼을 빼앗으러 온 줄 알고는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 천사님, 바로 며칠 전에 제 남편이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에게는 일가 친척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거두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세요. 이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차마 영혼을 거두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안아 젖꼭지를 물려주고 다른 한 아이를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다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산모의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방금 쌍둥이를 낳아 제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뜻을 알게 되리라. 즉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산모의 영혼을 빼앗았습니다. 두 아이는 곧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졌지요. 주검이 침상 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와 뼈를 삐게 했고 저는 곧장 하늘로 날아올라가 그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가져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나의 두 날개를 툭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느님께로 가고 나는 지상에 떨어져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명과 마트로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혔던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자기들과 같이 살면서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가 말했다. 나는 알몸으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인간의 가난과 추위, 굶주림 따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배고픔이 극에 달하고 몸이 얼어붙은 것 같은 추위가 몰려오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신을 모시기 위하여 세운 공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몸을 숨기려고 그 겉으로 다가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단 바람을 피하려고 공수 뒤쪽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굶주림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얼어붙어서 온몸에 병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장화를 들고 걸어오면서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죽음이 어려 있는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이 무서워서 획 돌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몸을 감쌀 옷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처자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들 모피 외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아무래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는 것 같군. 실제로 그 사람은 나를 발견하자 얼굴을 찡그리더니 한결 더 무서운 얼굴로 내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셈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방금 지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얼굴에는 분명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발그레하게 상기된 지금의 모습에는 신이 보이더군요. 그는 곧장 내게로 다가 옷을 입혀준 다음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이르자 한 여인이 마중을 나와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 남자를 보았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입에서 죽음의 입김이 뿜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나는 죽음의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다시 추운 바깥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나를 그대로 내쫓았다면 여인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남편이 그녀에게 신을 상기시켜 주자 금방 태도가 바뀌더군요. 여인이 저녁 식사를 권하면서 나를 쳐다보았을 때는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리라고 하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 시작한 사실이 기뻐서 첫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지 않은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들과 같이 살면서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1년 동안 실밥이 터지지 않고 틀어지지도 않는 장화를 지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니 뜻밖에도 등 뒤에 나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나 이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요. 나는 날이 저물기도 전에 그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오늘 저녁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1년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 순간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하신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고 하느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사실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곳에 살면서 하느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딱 6년째가 되는 오늘 쌍둥이 계집아이를 데리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쌍둥이 계집아이를 보는 순간 예전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 계집아이들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핑계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는데 어린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정녕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낯선 여인이 젖을 주어 잘 키워내고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것으로 하느님은 최후의 말씀을 계시하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세 번째로 싱긋 웃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사의 몸이 드러났는데 온몸이 빛으로 감싸여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천사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스스로를 살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 신사 역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산 사람이 신을 장화가 필요한지,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가 필요한지 아는 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았다. 내가 사람이 되고 나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을 살피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 거두었기 때문이다. 부모 잃은 두 어린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모두가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그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보살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신께서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시하시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제야말로 정말 깨달았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사람은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 하느님이 살고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에게 바치는 찬미가를 불렀다. 그러자 갑자기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천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았다. 세면 부부와 아이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 활짝 펼쳐지더니 이내 하늘로 올라갔다. 세면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이 예전 그대로 서 있었으며 집 안에는 자신의 가족 외엔 아무도 없었다.